오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행동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선지자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죠. 이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확실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인물 가운데 일제의 박해를 피해서 저 멀리 두만강 넘어 만주 땅 간도의 대통령으로 불렸던 김약연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김약연 선생님은 60세의 늦은 나이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서 공부한 후에 목사가 되었던 자랑스러운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김약연 목사님은 그곳 북간도 마을의 이름을 명동, 밝을 명자, 동력동자, 동쪽을 밝힌다, 즉 조선을 밝히겠다 하는 뜻을 가진 명동촌으로 개명을 하고, 그곳에서 나라가 망해 가던 때 새로운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명동교회와 명동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야 그곳 명동촌에는 별을 노래했던 애국시인 윤동주가 배출되었으며 독립운동가 송몽규, 아리랑을 만든 나홍주, 한국인 최초의 비행기 조종사 서왈보 등 약 1200여 명의 애국 청년들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에 김약연 목사님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이기도 했던 김약연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정말 이런 아주 유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행동이 유언이라는 겁니다. 말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가 아무리 암울해도, 시대가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기며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행동 예언을 했는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본문의 배경은 참으로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당시 나라 사정은 대제국 바벨론 제국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토성을 쌓았습니다. 각종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곧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했던 때입니다. 또한 선지자 개인의 상황 역시 암울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의해서 선지자는 왕궁 감옥에 갇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말했던 예언 때문입니다. 본문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성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 유대의 왕 시드기야 왕은 당신은 바벨론에게 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아무리 애써 싸워도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화가 난 유대왕 시드기야는 더 이상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말할 수 없도록 그를 왕궁 시대에 떨에다가 가둬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너의 사촌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비상값을 주고 그 땅을 사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밭을 사라니
땅을 사라니 이게 무슨 납득이 갑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납득이 가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걸 행동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행동 예언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선지자는 좋은 곡물과 나쁜 곡물을 함께 섞어서 떡을 만들었는데 그 떡을 인분에다가 사람 똥에다가 구워서 먹도록 하는 행동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주님,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성결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인분으로 그 떡을 구워 먹으라 하십니까? 해서 소똥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털의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불을 사줍니다. 그리고 털의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칼로 그 머리카락을 막 자릅니다. 그리고 털의 3분의 1은 바람에다가 날려버립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백성 3분의 1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바벨론 군대의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3년 동안 발가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행동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대제국 이집트의 하나님 대신 이집트에다가 도움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을 통해서 그 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강대국 이집트는 이제 곧 아수르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다 발가벗은 몸과 발가벗은 발로 다니는 포로가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이상한 행동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선지자의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음란한 여인은 또다시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집 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상한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다시 가서 은 15개를 주고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에 값을 치르고 다시 그 여인을 사가지고 오라. 호세아의 이런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끝이 없다.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행동 예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라가 망하고 선지자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밭을 사라 하신 이 이상한 행동 예언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을 갈망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절망적인 상황인데 밭을 사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2장 15절과 4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32장 15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시 와서 땅을 사고 집을 매매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야 내가 먼저 땅을 사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32장 4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가 땅을 사는 이유는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그 상징으로 예레미야야 네가 땅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촌 하나멜의 생각은 이제 머지않아 나라가 망하는데 땅이 무슨 소용이냐, 밭이 무슨 소용이냐, 땅 팔아서 현금을 챙겨야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 가운데 자기 가문의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땅을 팔 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야 된다는 그 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기업물을 권리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사용해서 사촌 예레미야가 지금 왕궁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왕궁까지 찾아가서, 감옥까지 찾아가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당신이니까 내 밭을 사시오, 이렇게 강요를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촌 하나멜은 자신이 가진 땅을 팔고 현금을 챙기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이 시점에 밭을 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촌 하나멜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멜은 절망의 때에 밭을 팔았고 예레미야는 절망의 때에 밭을 다시 샀다는 겁니다. 과연 둘 중에 누가 현명한 투자를 했을까요? 결론은 예레미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촌 하나멜은 밭을 팔아버림으로써 미래의 희망도 함께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밭을 구입함으로써 미래도 희망도 함께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물류회사 냉동 창고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날은 사장님의 멋진 생일 파티가 있어서 직원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오늘 생일 파티가 있으니까 조금 일찍 일을 끝내자 하면서 서둘러서 밖을 나가면서 냉동 창고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직까지 구석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냉동 창고의 문을 닫고 모두 다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 출근했더니 냉동 창고 안에 갇힌 잭이라는 사람이 꽁꽁 얼어붙은 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인한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수사하던 이 수사팀이 정말 이상하다, 이건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당시에 잭이 갇혀 있었던 냉동 창고의 전기 플러그가 뽑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냉동 창고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냉동 창고의 온도는 영하가 아니라 영상 11도였기 때문입니다. 영상 11도에서 사람이 얼어 죽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조사팀이 다시 조사를 하는데 잭이 웅크리고 죽었던 그 냉동 창고의 구석바닥에 이 잭이라는 사람이 손톱으로 쓴 뉴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냉동 창고에 갇혔다. 점점 추워진다. 온몸이 얼어간다. 이제 나는 죽는다. 특별조사팀은 이 사건은 잭이 죽게 된 근원적인 사유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추워서 곧 죽게 될 것이라 했던 그의 얼어붙은 생각 때문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잭의 절망적인 생각이 잭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이고 자신의 몸도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땅을 사라, 희망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밭을 사라 하는 이 행동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환경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예스가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1년 뒤에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언제 저 시드기의 왕이 자신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촌 하나멜이 땅을 사라 했을 때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산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 사촌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말하기를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분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환경에 상관없이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라 말했을 때 아니다, 나라가 망한다, 노를 외쳤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바벨론 군대가 토성을 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절망에 빠졌을 때는 오히려 예레미야는 희망의 상징으로 땅을 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라 하시면 여러분 슬퍼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절망하라 하시면 절망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슬퍼하라 하지 않았다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망하라 하지 않았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하나님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슬픔도 절망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사라 하면, 희망을 가지라 하면 땅을 사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바빌론에서 너희를 끄집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때때로 이해되지 않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해되지 않은 말이 있는가? 창세기 6장 7장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아야, 너 방주 좀 지어라. 노아는 하늘에서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비가 내릴 테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배를 지을 때 어디에다 짓습니까? 바닷가에다가 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할 때 어디에서 지으라 그러냐? 산 꼭대기에다가 지으라 그래요. 산 등성 위에다가. 아니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요즘 애들 말로는 이게 말이냐 방구냐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노아는 어떻게 해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듭니다. 무려 120년 동안이요. 정말 그런데 그렇게 다 만들고 나니까 정말 하늘이 뚫린 것 같이 하늘의 궁창이 떨어지고 하늘의 궁창에 있는 물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땅에 있는 지하수가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땅이 모두 다 물속에 잠겨서 모두 죽음을 당할 때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모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노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여호수아 6장에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여리고 성은요, 이 벽돌의 두께가 6m나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단단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여리고 성을,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제7일 때는 7바퀴 돌고 제상이 나팔을 탁 불거든 한꺼번에 소리를 야 하고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다.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져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이해가 되어야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이상한 방법으로, 납득되지 않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납득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으로 땅을 사라,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판에 땅을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절망의 상황에서 땅을 사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본문 37절, 예레미야 3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또한 42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32장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이 다시, 나라가 망해도 너희들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답니다. 사막은 불같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목은 마르고 온몸은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은 원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째려보면서 아버지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나, 조금 더 가서 죽으나, 매 한 가지인데 뭘 이렇게 자꾸 가십니까 아버지, 그냥 여기서 그냥 죽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이 있고 마을이 나타날 거야. 힘을 내렴. 조금만 더 가자. 그래서 조금 더 갔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갔더니까 무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덤 하나, 무덤 둘, 그러면서 공동묘지가 쫙 나타났어요. 그러자 아들이, 보세요, 아버지 보세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여기 와서 다 죽었잖아요.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무덤을 절망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무덤이 있다는 것은,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란다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절망의 상징이 희망의 상징, 부활의 상징으로 바꿔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모두 절망이라 말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너희가 예스가 될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복을 받아낼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절망입니까? 주님께서는 희망을 살아, 미래를 살아 말씀하시는데도 아직도 절망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부디 어리석은 사촌 하나멜처럼 미래를 팔아버리고 희망을 팔아버리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부디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미래를 사고 희망을 사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